오늘 아침에 사명자의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명령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 교회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 부흥사하면 D.L. 무디 목사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집회를 하면 항상 무디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목사님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준비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강사를 꼭 무디 목사님을 세워야 됩니까? 어디 미국에 무디 말고 다른 목사님은 없습니까? 그가 무슨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젊은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리를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디는 성령께서 자신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명자들은 자기를 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자기를 온전하게 비워서 하나님께 드린 자다. 이 사명자는 항상 아래에서 섬기는 자라고 봅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는데 서부 개척 시대는 서부에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게 몰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통 수단인 자동차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마차였습니다. 근데 마차에도 요즘같이 1등석, 2등석, 3등석 같이 이런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가다가 마차가 발통이 바퀴가 빠진다든지 사고가 나면 일단 1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구경만 해도 됩니다. 2등석에 좌석권을 가진 사람 일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을 구경하게 되고, 이 3등석의 사람들은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석의 사람들은 마차를 탈 때에 3등석의 사람들이 누구와 탔느냐, 그 탄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행을 아주 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3등석의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탔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명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로 시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3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3등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높아졌으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명자 바울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88년 10월에 이 언양교회 부임했는데 얼마나 횟수가 지냈느냐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헤아려 보니까 32년 1개월 2주 오늘까지 내가 봉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뼈를 묻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는가 이렇게 눈을 두리번 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정했다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사울을 죽일 때 제 앞장서서 지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원래 유대교회 출신이잖아요.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당신은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지 마라. 울면서 지인들이 부탁을 했지만은 그래도 가야 된다.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릴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사명자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기뻐하지 않는 직업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된다. 1997년에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두 여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와 그리고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당시 온 세계는 두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다이애나라는 왕의 아들의 며느리는 귀운 귀족의 가문에서 출생하여서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해서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자살을 5번이나 시도를 했던 여인입니다. 대식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혼 후에 그는 국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애인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녀는 황태자비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원도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선한 일도 했지만은 결국 마감은 존경할 만한 삶이 아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날에 죽은 테레사는 194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에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6년 후에 18세 때에 부모 친척과 고국을 떠나 인도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종사하였습니다. 1948년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수녀원을 떠나라.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기거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는 수녀원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부터 가난한 자들과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이런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는데 36,000명 정도 불황자들을 돌보면서 살고 어린이집을 세워서 버려진 고아들을 또 미혼모들을 저들을 도왔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병 환자 150명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운 1948년 사랑의 선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서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전역에 분원이 설치가 되고 남미와 아프리카 또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지에 61개의 한계소에 이르는 분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테레사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은 대단한 상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을 때 60몇 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이 그냥 상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와 같이 땅 위에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이 사명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그녀는 다이아나 항태자비와 달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계인들은 이의 죽음을 얼마나 애석게 생각하고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인도는 자국민도 아닌 애국 여인을, 그것도 공직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연애 행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참 불행한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 천당 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로 돌고 있었는데 바울은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거리가 거의 가깝는데 그 사실은 에베소를 세운 바울은 거기에 어찌 가고 싶지를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들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 때문에 그가 개척한 교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너희들 못 볼 것 같다고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참으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헤어진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3번은 퇴장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떠날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라는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육체에 병이 오게 되었어요. 척추에 병이 생겨 결국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의사는 집에 있지 말고 여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만납니다. 그는 빈민굴에 방문을 했는데 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일하는 귀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봉사하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 시카고로 돌아와서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의 타가소, 가출 소녀, 또 숙소가 없는 아이들을 불러서 잠을 재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유명한 헐하우스라는 그런 회관을 짓게 됩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척추의 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마는 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척추 환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땅 위에 보내셨다. 이 사명을 깨달은 이 아담스라는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하기까지는 우리 죽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오늘 아침도 요한서 2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지 공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올시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요수아의 고백인데 나와 우리 가족, 신앙은 개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목사하고 사모이니까 자녀들은 저절로 알려가지고 고구마 얽혀가지고 가듯이 줄줄줄줄 천국 가는 게 아니올시다. 오직 구원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 며칠을 살아났는데? 3일 만에 살아났지.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신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지. 언제 오나 모르지. 그러나 반드시 와서 심판한다. 그 정도 지식은 처음 믿으면 몇 년 만에 다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책망할 때 누구를 책망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어요. 이 사람 성경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들의 가르치는 교리는 믿지만은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의 가는 길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텔러,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곰곰하게 생각하면 참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한 자 같은데 약하게 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그리 표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시푸른 눈으로 보고 있다. 정말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 넘겼는데, 어릴 때는 저거 죽는다고 해서 우무게 이렇게 올려놨고 죽는다 했는데, 아침 보니까 살아났으니까 여기 지금까지 있습니다. 생명을 어릴 때에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대학 1학년 때인데 교회에 우리 후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대구에서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대구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 운전수가 졸았는지 하여튼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하여튼 강바닥에 떨어졌는데 밑에는 돌이 우겨져 있고 우글거리고 있고, 근데 나는 제일 앞좌석에 앉았는데 발통은 하늘로 쳐져 있고, 그래서 나는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뜨니까 살아났어요. 눈을 떴으니까 살아났지요. 그런데 내가 떨어진 곳이 잔디밭이라. 밑에는 그 겨울이라서 돌들이 막 있고 그게 한 사람이 죽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가서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 며칠 구출하고 나도 또 기절을 해봐가지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보낸 것은 앞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냥 잔디밭에 툭 떨어져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디 다치도 다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치지를 아니하고 지켜주셨다.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사명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끝나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 가는 사명자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 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매년 32년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쉬어볼까. 금년에는 좀 쉬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만 있을 수가 없어. 또 한 해 또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힘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쉴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네 뭐 하려고 내가 불렀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1세대의 성도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 원로 권사님들, 1세대의 우리 함께 동력자들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서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깨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저도 그런데 적당하게 믿고 싶은 마음도 생겨집니다. 니만 예수입니다. 니만 그렇게 갑질나게 믿으려고 하나? 니만 예수 믿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남은 생애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니까 그 다음
젊고 싱싱한 청년 목사가 왔어요. 물론 저보다는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올 때는 실제 나이는 39세였지만 호적 나이는 38세입니다. 새파란 젊은 나이에 와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은 이제 내년에 46세가 되니까 저보다 훨씬 형님 목사로 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숙된 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다듬어 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죽을 때까지 다듬어 가야지 뭐 인간이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다스렸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올시다. 사명자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명자는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게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살고 안 될 것 같을 때 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참 신기합니다. 신비해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런 좋은 소식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활 더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